할렐루야. 우리 주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고난을 넘어선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부터 33절까지에서 보면 그는 부득불 자랑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첫 번째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30절에서 자랑하는 것, 나의 약한 것에 대한 부분을 먼저 너희에게 자랑하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점은요 31절부터 32절 그리고 33절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32절부터 읽겠습니다. 다메섹에서 아르다 왕의 고관이 납을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33절 나를 광주리에 타고 들창문으로 성문에 내려가서 그 손에서 벗어나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부득불 자랑하는 내용입니다. 다메섹, 이 다메섹은요 그에게 있어서는 참 유익한 장소, 특별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났던 장소가 바로 다메섹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8장 9장의 말씀에서 보면 그가 스데반 지사를 죽이고 난 후 그 시체를 그곳에 내버려 두고 또한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두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메섹 도상이었죠. 이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라는 것이 이 사도행전 8장과 9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났던 가장 특별한 장소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전했던 첫 번째 장소가 바로 다메섹이었습니다. 다메섹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도를 하기 위해서 준비했고 다메섹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죠. 이것이 사도행전 9장 20절 이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가 목숨을 첫 번째로 건지기 위해 피난했던 장소가 바로 다메섹이었습니다. 그의 사역을 보면요, 다메섹에서 어떻습니까? 제외하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 현장을 떠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에게 있어서 다메섹은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곳, 또한 복음을 알고 처음 전했던 장소, 목숨을 또한 부지하기 위해서 자신이 피난했고, 또한 믿음의 형제들을 통하여서 들창문으로 광주리를 타고 내려가서 자신의 목숨을 구원받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 고린도후서 11장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가 왜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처음에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것은 이 자신의 목숨이 참 부끄러운 어떻게 보면 구원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목숨을 구원받는 사건을 보면 어때요? 그는 박해자로 살아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삶은 참 부끄러운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들창문으로 광주리를 타고 내려간 사건도 어때요? 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볼품없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창문이라는 것은요, 조그만 창문이요. 그 쪽창문을 통해서 어때요? 광주리를 타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참 목숨을 이 구질구질하게 구원받은 삶으로 생각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참 이것을 보잘것없는 자랑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 진짜 자랑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또한 죽음의 현장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그는 이 점을 부득불 자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30절 이하의 말씀에서 보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이 과연 11장 말씀과 어떤 내용이 이 동일하기 때문에 연결되기 때문에 오늘 서두의 말씀을 드리냐면요,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도 동일합니다. 그가 자랑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한번 이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점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1절 말씀에서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죠.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라.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의 내용과 오늘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하는 것. 그가 부득불 자랑하는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 부득불 자랑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살펴보는 것은요, 이 자랑하고 또 자랑해도 부족한 것을 자랑한다라는 것이 부득불의 뜻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자랑해도 부족할 그것. 두 번째로 그 부득불 자랑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라는 거예요. 1절 말씀입니다.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지금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뭐예요? 주의 환상과 계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랑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직접 하나님을 만난 그 현장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주고 있어요.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3절 말씀,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사도 바울은요, 1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부득불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지금 부득불 자랑하는 것은 뭐예요? 그가 만났던 주님 또한 말씀에 대한 계시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요, 갑자기 2절과 3절 말씀은 어때요? 제3자의 시선으로 자기를 바라보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4절 말씀이에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이 이끌려가다라는 단어를 보면 어때요? 이거는 이끌려가다라는 것은 본인이 주체가 될 수 없는 단어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남들을 통해서 이끌려가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끌려가서 어디 갑니까? 낙원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2절과 3절 말씀의 가로의 부분에 보면요, 어떻습니까? 자기가 천국에 왔다 갔다라는 것을 분명히 그는 믿었어요. 내가 천국에 가는 건 확실해요. 그런데 어때요? 지금 내가 육체를 가지고 갔는지, 혹은 어때요? 내가 육체를 벌어서 영적인 부분만 하늘에 올라갔는지, 천국에 갔는지 나는 모른다. 그렇지만 어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고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2절부터 4절까지 해서 말씀에서 볼 때요 그가 자랑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데려가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일방적인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기독교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였던 천국은 확실히 있습니다 라는 책을 출간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왜 기독교 안에서 참 유명했냐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은요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옆에 천국을 다녀왔다라는 사람을 보면 어때요? 우리는 그 사람이 특별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어떻습니까? 그가 부러운 존재가 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 점을요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기가 천국에 올라간 사건이 어때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고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었던 거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요 이 자랑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이 특별했기 때문에 천국에 간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천국에 왔다 갔다 라는 것이 그의 영적인 체험이요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갖다 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천국은 확실히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요 왜 말씀을 드리고 왜 강조를 드리냐면요, 기독교인들 안에서도 천국을 믿지 않은 신앙인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는요 천국에 대해서 참 말을 하지만 교회 밖에서는요 천국에 대한 부분을 자랑거리로 삼는 사람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까요? 옛날에 이 철학자들은요 이데아의 세계에 대해서 참 말을 많이 합니다. 또한 이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당연한 상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시대는 어때요? 이데아의 세계, 사후 세계를 말하면 바보 취급을 다해요. 참 저 사람은 과학도 모르는 사람이구나 라고 비난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 이 기독교인 안에요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바보 취급을 당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천국을 점점점 말하기를 꺼려하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천국을 믿지 아니하고 또한 전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요 사실 올바른 신앙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에 14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14절 말씀이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다 하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된 것이요 또한 너의 믿음도 헛된 것이며. 지금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어때요? 너의 믿음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또한 부활이 없다라는 것은 천국이 없다라는 것 또한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신앙은 어때요? 이것을 믿지 않으면 헛되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믿게 하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점검시켜주는 말씀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천국을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바그부 취급을 당해서 부끄러워하고 전하지 못한 자들이 아니라 분명히 알고 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요, 천국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돼요.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말씀에서 보면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강조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을 다녀온 것은 내가 특별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특별하기 때문에 갔다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인도하심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 믿음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덕이라는 것이죠. 내 안에 이러한 믿음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초청해 주셨기 때문에 어때요? 내가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다, 혹은 그것을 의심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 신앙의 시작과 끝이 내 안에서 찾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신앙의 첫 단추 또한 어때요? 내가 찾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신앙, 믿음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절대 내가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처음 시작이 누구예요? 결국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품 안에 계속해서 어때요? 우리를 불러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요, 교회에 신앙이 있으면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양심이 찔리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가 신앙이 있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는데 내 양심이 별로 찔리지 않다, 화인 맞았다 라고 생각하면요, 사실 저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 마음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요, 분명히 안타까워하시고요. 그러면 양심에 어때요? 가책이 분명히 그 안에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 가책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 품에 그를 안게 하시는 계획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 품에 안길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시작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끝날 때도 누구예요? 나의 양심을 계속해서 선한 것들을 불어내셔서 올바른 곧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나의 양심 가운데 주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끝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하나님 안에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은요, 바로 천국을 믿는 신앙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점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날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가 자랑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5절 말씀에서 보면 다음과 같이 사도 바울의 자랑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러한 사람을 위하여 하겠으나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을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5절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녀온 것을 자랑하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고백은 세상의 사람들과의 고백과는 전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삶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자랑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났다는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나를 위해서 약한 것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진짜 자랑해야 될 것은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어떤 내 삶을 자랑하는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의 삶은요, 참 대단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참 겸손했어요. 왜냐하면 이 빌립보서 말씀에서 보면요, 그의 집안은 참 대단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또한 학벌도 그렇고, 또한 당시에 로마 시민이었다는 것만 봐도 최고의 영주권을 취득하면서 살아갈 정도로 그는 어때요?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요, 자신의 집안, 학벌, 이러한 재물들에 대한 부분을 자랑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안에서 보이는 것처럼요, 내가 자랑해야 될 것은요, 내 삶 가운데서 어떤 이런 업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자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꼭 이 점만을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고난을 넘어선 은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본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에 다녀왔던 사도 바울의 삶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자랑거리가 될 수 있었지만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때요? 그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공할 천국을 믿고 살아간다면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서 자랑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자랑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학벌 또한 재물 또한 혈통까지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한 것들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가 자랑했던 것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가 전도여행 때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했다면 아마 수월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왜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가진 것을 통하여서 왜 복음을 전하지 아니했을까요? 그것은요, 7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만약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총동원했다면요, 그는 아마 승승장구하게 복음을 전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면 무엇을 자랑했을까요? 내가 했다라는 업적을 자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계속해서 그의 삶을 제한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제한해 주셨습니까? 바로 그의 삶을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7절 말씀에 두 번이나 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한을 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제한이 또한 무엇이었습니까? 육체의 가시였다라는 거예요. 이는 육체의 질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학자들이요, 이 육체의 질병에 대해서 많이 연구합니다. 근데 명확하게 이 육체에 대한 질병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질병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참 많이 힘들어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그가 전도 여행 때 닥쳐오는 고난이 이 질병을 통해서 발생한 문제들이 참 많았기 때문이에요. 고대 당시에는요, 이 육체적인 질병을 찾을 때요, 자신들의 죄에 연결짓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육체에 어떤 질병이 생기면요,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육체의 가시, 육체의 질병이 생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고대사의 보편적인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대화에서도 보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하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의 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이요, 보편적인 이 교대 사회의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질병 이콜 자신의 죄 때문에 발생한 문제. 그 문제를 통해서요,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는 많은 박해가 따랐을까요? 믿는 사람들 또한 이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들처럼 살아갔던 자들은요, 사도 바울의 삶을 지적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외모적으로 사도냐? 그의 삶을 지적했어. 또한 이 죄에 대한 질병을 그들이 알았다고 하면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분명히 그 질병 때문에
이 사도가 아니다라고, 사도가 무슨 자신의 죄 때문에 발생한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겠냐라고 또한 손가락질하는 무리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때요?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8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3번 어때요? 주께 간구하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생각해 봅시다. 저는요 엄청나게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비리비리해지고 툭툭하면 기절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 모습을 보고 불안해서 교회를 나오실까요? 교회에 남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지금 사도 바울도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은요, 자신의 육체적인 부분이 힘들었기 때문도 있지만, 그 문제를 통하여서 나를 힘들게 하는 대적들의 공격도 있지만, 이 안에서 진짜 힘들었던 것은 아마 성도들의 모범이 되지 못했던 그의 삶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했었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11절에서 마지막으로 나눴던 것이 뭐예요? 내가 염려하는 것은 교회를 위한 염려다, 성도들을 위한 염려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내가 지금 모범되지 못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9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복음을 전할 때요 어때요? 그것이 도리어 너에겐 은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안에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육체의 질병 때문에 공격하는 자들도 있고, 사역할 때 마음껏 사역하지도 못하는 자신의 모습, 또한 성도들이 정말 이가 사도라고 의심할 정도로 연약한 모습을 통하여서, 이것이 결국 질병을 통하여서 발생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내게 은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 말씀이에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도리어요 그 질병이 어때요? 약할 때 너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질병 가운데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가 그 안에 담겨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무엇을 말해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너희가 걸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질병이 너희에게 온전하게 하려 하심으로 주어졌다라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해 준 거예요. 현재 시대에도 이러한 신앙인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육체의 질병 혹은 인생의 어떤 큰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 매달려 가는 인생을 보면서요, 아, 저 사람 하나님 믿으면서 왜 저 모양으로 살까? 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힘듦 안에서, 그 질병의 힘듦, 또한 그 어떤 문제를 통하여서 힘듦 안에서 하나님께 매달려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것이 절대 절망적이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저는요 인생 35년을 살아가면서요 삶 가운데서 참 어려웠던 적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어떤 일 때문에요 서로 좀 시간을 두면서 서로 따로 사셨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요 그때 아버지와 함께 이 한겨울에 보일러도 되지 않는 집에서, 또한 불조차 들어오지 않는 집에서 이불 하나를 덮고 살아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한여름에는요 컨테이너 박스에서 살아갔던 적도 있었어요. 또한 주소지가 등록이 되지 않아서 학교를 나가지 못했던 시간 또한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아버지가 참 무책임한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제가 만났던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첫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요, 3일 만에 이 심장을 개복하는 수술을 했어요. 심혈관이 잘못 연결돼서 말입니다. 근데요, 그때 참 누가 생각하면 목사의 삶이 뭐로 저렇게 풍파가 많냐? 하나님 믿으면 복된다면서 왜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왜 너의 삶은 진짜 왜 이렇게 망가져 있어? 라고 손가락질 했던 분들도 상당히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안에서 저가 봤던 것은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큰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일은요,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면서 왜 너희 인생 그 모양이냐? 라고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삶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작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지금 약할 때 강한 되시고 또한 이 약한 것을 통해서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요, 그 약한 것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시키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육체의 가시 혹은 육체의 질병 또한 어떤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는 시간이 계십니까? 시간 중에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한번 기도합시다. 끝까지 기도하면서 그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또한 성장하는 것이 끝나고 당하는 고난이 계속 있을 수 있어요. 10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에 강함이라.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따라갔을 때요, 육체적인 질병을 통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당하는 환난과 당하는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지만 어때요?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또한 그 문제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약할 때에 그때 나를 강하게 해주시는 믿음을 분명히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고난 가운데서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단순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서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을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움입니까? 근데 그 안에서 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갑니까? 바로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은혜가 크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넘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 가운데서 고난 중에 계십니까? 그렇지만 그 고난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크고 위로가 크다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 모든 삶이 가능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이 강한 능력을 소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고난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십니까? 천국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아직도 고난 중에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근데 그때요, 실망하지 맙시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나라는 사람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 성장을 통하여서 누구를 바라보게 합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또한 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심을 통해서 어때요? 결국 우리를 하나님만으로 채워주시는 것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인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시작과 끝이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의지하면서 약할 때 강한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